3월 31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0장 18절부터 22절 말씀으로 주께서 기다리신다라는 제의 말씀드립니다. 혹시 돌아갈 곳이 있을 때 그 안도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 느낌을? 전 그런 적이 많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과 떨어져 아주 백부님 댁에서 살던 저는 늘 어딘가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에 늘 마음이 시리곤 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머니 고향에 계신 제 어머니는 제게 늘 마음의 고향이었고 지금도 어머니는 안 계시지만 제 고향으로 남아 계십니다. 이제 어느덧 노년에 이르러서 보니까 저를 기다려주는 사람은 이제 아내뿐이더군요. 그래서 늘 마음에 잠재된 두려움이 있어서 끊이지 않고 저는 꾸준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갈 때에 내가 뒤에 남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기도지요. 어딘가 나갔다가도 집에 돌아올라 치면은 집에서 저를 기다려주는 아내가 있음에 마음이 놓이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어딘가를 다녀올 때 중간에 몇 번이라도 언제 오느냐, 어디쯤 오고 있느냐, 어디서 무엇을 타고 어디로 가서 바꿔 타고 이렇게 해서 오라고 자세히도 알려줍니다. 내가 무슨 어린애인가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우린 종종 자신을 혼자나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떠났다고 생각될 때 더한 소외감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고 계시거든요. 오늘 이사야 30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그런 깊은 사랑과 자비로 자신의 그 백성들을 기다리시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깨닫고자 합니다. 인생에 닥치는 환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 뜻이 거기 있어요. 늘 우리는 잊어버리기 쉬운 것 많은 그런 경우가 많죠. 잘못 가고 있는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목적이 거기 있다는 것을 수시로 우리는 잊어버리죠. 이사야 3장 20절에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너희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칠 때 네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고 말이죠.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인생길을 교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거기 있죠. 자칫 잘못해서 기다리시는 주님 만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바로 인도하시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 고난은 우리를 바로잡고 회복시키기 위한 도구일 뿐이죠. 그분의 음성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메시지이며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그러시는 말씀은 우리를 위한 지침입니다. 호세아 2장 13절 이하에도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벌은 주시긴 주지만은 거친 들로 왜 데리고 가겠어요? 하나님께서 뭐 좋은 말로 하는데 왜 거친 들을 거기서 몇 대 주워 받겠다 이 말이죠. 꿀밤을 때리든지 해가지고 몇 대 좀 해가지고 알았어? 이렇게 혼내고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께 위로하시고 그러고 나서 뉘우치는 우리를 보면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겠다. 참 얼마나 인간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이때 우리들의 반응 그럼 어때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함으로 주께 간구함으로
불러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계속 딴척만 하고 세상 길로만 가고자 하면 그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겠어요. 오되게 혼내는 거죠. 이사야 30장 19절에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즉각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비로운 하나님의 마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실수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통회하며 부르짖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걷어들이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한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위기구나. 어려움이구나. 아 고난이다. 그럴 때에 회개와 간구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뉘우치고 주님 앞에 돌아갈 길이 있음을 깨닫는 사람은 그건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시간대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어요. 그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일어나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이리저리 뒷짐짓고 왔다 갔다 하시는 그 모습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사야 30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일어나 기다리시나니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징계와 매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 해도 우리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지요. 그건 미움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주께서 기다리신 곳은 사랑과 평안이 가득한 곳이니까 말이죠.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니 집 나간 얘가 언제나 돌아올라나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분의 기다림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이잖아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사랑의 마음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때를 잃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다른 세상 헛된 것을 따라 방황하는 그런 이들일지라도 주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소망을 두고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어느 작은 마을에 두 아들은 부유한 농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의 유산을 좀 달라고 간청하니까 아버지가 주었어요. 그걸 가지고 다 재산을 처분해 가지고 외국으로 가 가지고 모든 재산을 허비하면서 방탕했어요. 그게 다 잃어버렸죠. 결국 모든 걸 탕진하고 빈곤에 처했을 때 그 남의 집에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는데 그 무지한 굶주림 속에서 그는 돌이켜서 뉘우치기를 '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용기를 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나 이제 종입니다. 전 아들이 아니에요. 하인으로 좀 써 주세요."라고 돌아온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를 사람들한테 전해 듣고 아버지는 맨발로 달려가 가지고 말이죠. 그를 환영하고 책망커녕 사랑으로 감싸고 옷 입히고 새 신발 신기고 아들을 입증하는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돼지 잡고 소 잡고 해 가지고 크게 잔치까지 벌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 장에 나오는 이 유명한 탕자의 비유는 우리를 죄인된 우리,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 방탕하고 살던 우리, 그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의 귀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와 돌아옴을 기다리시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돌아오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저 회복과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는 자는 책망도 안 하세요. 하나님의 기쁜 뜻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사랑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회복과 구원을 갈망하신 그 아버지의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시거든요.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께 마음을 돌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늘상 우리 주 안에서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마음을 안정을 누리지요. 아버지 은혜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향하여 서고 돌이키고 뉘우치고 아버지 앞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께 책망커녕 우리를 맞이하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형통케 하시며 우리를 자녀로서 또 여전히 불러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니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어로 때로는 좀 세상 길로 죄악에 범죄하는 가운데 그래 처할 때 있을지라도 아버지 우리 마음 언제나 주님 향해 서게 하시고 돌이키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또 주께서 기다리시는 그 주님 전으로 달려 나아갈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정말로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주님 뜻대로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간구드립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 아버지 감사드리고 오늘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두렵거나 아버지 하나님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겁내거나 걱정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근심 없는 평안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주와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겁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나라가 너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살펴주시고 아버지 저 불의한 아버지 붉은 돼지 같은 또 주님께서 성경에 말하는 개 같은 그런 자들이 아버지 이 나라를 지금 휘몰아쳐가는 이 불의한 광풍이 부는 이 세대로 저들을 이끌어가니 아버지 저들을 옳다는 자들도 이 땅에 너무도 많습니다. 이 나라의 위기를 살펴주셨어. 저들은 다 소멸되고 어둠 속에 사라지고 광풍에 밀려 아버지 바람처럼 사라지도록 물리쳐 주옵소서. 아버지 대통령에게 아버지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그 모든 이들을 속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나라가 법으로나 또 지금 모든 체제 사람들의 의식으로나 정신이 올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맞춰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어.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귀한 그런 은혜의 나라, 자, 아버지 복음의 전초 기지로서 세계 만방의 빛을 보내는 그런 이 나라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